예, 저희가 지난주에 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초대받아서 그 공동체로 함께 춤추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고 소망을 했었는데요. 제가 주중에 계속 진짜로 춤을 추기 시작해서 굉장히 즐겁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꽤 솔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빚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성경이 정말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 온전한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되기를 소망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타인을 담을 공간을 두지 못하는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없이는 사실 연결을 소망하더라도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공동체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 그 장애물들을 좀 확인하고 어떻게 이 장애물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마 저희가 그 주일 아침마다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자주 겪어봤을 만한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혹은 교회에 이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굉장히 마음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덕분에 이제 분위기가 박살이 난 겁니다. 아침에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이미 마음은 상한 상태였고요. 찬바람도 이제 쌩쌩 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교회에 딱 도착하고 나면 일단 기적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표정이 바뀌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우, 그럼요. 하면서 이제 전환되는 거죠, 모두가. 그리고 이렇게 전환되는 모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만약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런 부족함 혹은 미숙함, 연약함을 혹시 알게 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과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받아줄까? 혹시 내 실상을 알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숨겨진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는 가까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진실해지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치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까봐 불안한 마음도 공존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적당히 감추거나 혹은 포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 안에 뭐라 그러죠? 약간 패시브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어떤 경향성일지도 몰라요. 자꾸 무언가 감추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기원을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지를 이 안에서 추적을 해보고 우리가 함께 진실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류가 처음 존재했을 때 원초적인 상태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대체 어땠는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첫 태초의 모습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태초의 첫 인간들은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게 말 그대로 다 벗겨져 가지고 공개된 상태였는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어색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왜 어째서 첫 인류는 이랬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꽤나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양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새들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각기 다른 종류들로 다 만들고 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인간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코도 날렵하게 생긴 사람, 뭉툭한 사람, 피부색도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뭐 백인이라고 다 똑같은 색도 아니고 황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개인마다 너무 다르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이나 독특한 성격이나 개성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열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이고 무엇이 조금 더 열등하고 잘못된 것이고 혹은 뭐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비교 개념 자체가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양성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분은 받아준 채로 단호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좋았다. 이 모든 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좋았다,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열로 세워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양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이유가 대체 뭐가 있었겠어요? 뭐 키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IQ가 높든 낮든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고 누구도 제3자 타인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그 다양성을 함께 기뻐하고 그 다양성 한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를 고민하면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 조화로움 자체를 행복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의 빈 어떤 영역들을 채워주는 것 자체가 그게 완전함이었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삼위일체의 그 공동체성이 첫 인간의 원래 형상이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그 다양함이 공존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이 중심된 세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분의 세상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가 뭔가? 원래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선과 악을 판단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분이 주신 그 제공한 기준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넘치는 자유. 그런데 인간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아예 기준 자체를 자신에게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거죠. 즉 자신이 직접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좋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인간은 자기가 직접 선과 악을 재정의해 버렸습니다. 자기 스타일로. 그랬더니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의 몸에 갑자기 흉터가 생기고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막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들의 몸이 변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바뀐 거는 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시선이었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혜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평가가 아니라 인간의 상대평가가 시작됐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눈만 밝아져서 그분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인간의 상대평가의 눈빛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여겨졌었던 다양성, 그 다름이 갑자기 인간의
그 상대적인 평가로 전환되는 순간 틀린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나랑 다르면 그게 틀린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순진했던 삶의 방식,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그 자체를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조화를 원했는데 홀로 자존하고 홀로 독립적으로 강건한 어떤 존재이기를 그들은 희망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기에 열등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지점이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심이 들어온 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진짜로 못나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만든 왜곡된 기준으로 자신을 난도질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무언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구분할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둘이 언뜻 혼동돼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근데 작동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죄책감은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행동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한 어떤 액션, 내가 했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에 이제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해요. 건강한 고통이에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죄책감 덕분에 사과를 하기도 하고, 배상도 하고, 회개까지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이 올바른 방식으로만 작동하면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와 힘이 돼요.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지 이 다짐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수치심은 좀 달라요. 수치심은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정말 잘못된 인간이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아예 수치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문제를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느낀 감정이 딱 이거였어요. 먹고 나서 잘못했다,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 얘기해야지, 빨리 뱉어버려야겠다, 토해버릴까?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 반응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기 존재가 지금 부끄러워서 통째로 어둠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렸어요. 자, 방향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거나 파괴하는 시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수치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타인과도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일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실상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완전히 왜곡된 표준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어마어마한 세상의 기준들, 그 평가 기준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표준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일단 요즘은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아마 SNS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30대라면 이런 차를 타야지, 40대의 가장이라면 이 정도 연봉에 이런 집을 갖고 있어야지, 저런 차는 있어야 되고, 결혼할 때 혼수는 이런저런 브랜드 해야 되는 거고, 휴가는 이런 곳에 가서 놀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외모의 모든 기준들이나 재산의 기준이나 가지고 있는 스펙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한 독특한 소명들을 주셨고, 각자 다른 방식의 어떤
재능들과 성격들과 삶의 속도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평균이라고 하는 그 가짜 기준, 사실은 상위 10%의 삶을 평균이라고 속이는 그 기준을 가져와서 내 삶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도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깨가 막 움츠러들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집니다. 죄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고, 그런 인생에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축시킵니다. 왜요? 왜곡된 세상의 기준이 나를 난두질하는 거죠.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도 왜곡된 기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들과 그분의 진짜 관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합니다. 저 집사님 가정은 저렇게 화목하고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저 교회는 저렇게 크고 부유해지는데 우리는 왜 계속 작을까? 아, 부끄럽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 저렇게 건강한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아, 부끄럽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 무식한 신학, 왜곡되고 망가진 가르침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딴 거는 인간들의 기준인 거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발견되는 고난과 아픔의 의미 역시도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로운지 인간은 절대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인간이 감히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분은 세상이 보기에는 철저히 망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죽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형벌,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역사상 최고의 승리를 누린 영광의 인생으로 그분은 인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왜곡된 표준과 왜곡된 기준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 수치심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슬픈 일이죠. 결국 이렇게 시야가 왜곡되어 버린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엮어가지고 가리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일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주의로 옷을 입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최대한 완벽하게 행동하고 완벽한 성과를 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빈틈을 잘 안 보입니다. 최대한 빈틈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완벽주의적으로. 옷차림 최대한 신경 쓰고, 말투도 평소에는 절대 안 쓰는 말투를 교회 와서만 말투를 쓰고요. 일도 철저하게 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별로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수치감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은 완전해 보이는데 나는 왜 자신이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바쁨과 분주함에 옷을 입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스케줄을 빡빡하게 만들고요. 그게 안심합니다. 그래야. 왜요? 멈추면 즉시 공허감과 수치심이 올라오니까 억지로 바쁘게 삽니다.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증명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수치심을 덮을 만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뭔가 깊이 대화하거나 연결될 틈도 없이 자꾸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들으려고 할 때 그냥 농담으로 받아치거나 화제를 막 전환시켜요. 언제나 두루뭉실하게 한없이 가벼운 이야기로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참을 대화를 나눠도 속까지 아무 데도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다 괜찮은 척하는 옷을 입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절대로 티를 안 내는 거죠. 혹시 자신의 연약함, 약함이 드러날까봐, 혹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까봐, 덕이 안 된다는 소리나 들을까봐. 이제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 중에 아픈데 막 병 얘기를 안 해요. 덕이 안 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룩한 포장지로 감싸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가 수치심에 빠져서 끝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한 자기 자신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진정 공동체가 하나 되고 마음껏 춤추는 일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수치심에 숨어 있었는데 자꾸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심의 말투는 아마 탄식이었을 거예요. 아담아 너 어쩌다가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있게 된 거니? 라는 물음이었죠.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아름다워. 그냥 벗고 다녀. 괜찮아. 이러지 마.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시선이 이미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기준이 이미 압도적으로 그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도무지 그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원래 그 삶의 방식, 있는 그대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다르게 택해요.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언젠가 우리의 망가진 시선이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니 무화과 이파리나 가죽옷이나 둘 다 몸 가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결국 수치심을 억지로 가리는 방식으로 그냥 뭐 그전에도 수치심 가리기 위해서 억지로 가렸던 것처럼 이걸로도 또 억지로 가리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발견되는데요. 먼저는 이 둘의 출처가 다릅니다. 자, 무화과 잎은 순전히 우리 자신이 직접 만든 거예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들로 잘 꾸며낸 것들이죠. 스펙과 돈과 학력과 완벽주의와 회피, 분주함 뭐 이런 척 저런 척 등등. 그래서 이 이파리를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금방이라도 말 그대로 무화과 잎처럼 찢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쁜짓했을 때 받은 게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 한가운데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먼저 가져와서 그들에게 입혀준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옷은 자랑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사라질까 봐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기원한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두 번째는 기능이 다릅니다. 먼저 인간이 사용하는 무화과 잎은 목적이 이거예요. 부끄러운 거를 어떻게든 감추는 거죠. 숨기는 데 있어요. 망가지고 깨지고 왜곡된 모든 지점들, 그 시선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채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고 썩어가는데 그냥 그거를 감추는 방식이에요. 그게 무화과 잎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점점 악화되는 방식이죠. 근데 가죽옷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가죽옷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스킨이에요. 스킨.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 가죽이 막 동물 가죽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스킨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그야말로 마치 새로운 살갗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입혔는데 이게 그냥 피부예요. 즉 수치심을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덮어서 마치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로 발견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수치심을 해결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해결책 방식이었는데요. 그야말로 거룩한 새 몸, 새로운 살갗, 새로운 피부를 입혀서 부끄럽게 여기던 그 몸이 아니라 지금 봐도 자랑스러운 새 몸으로 발견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마치 그 존재인 것처럼. 결국 이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는 수치가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연결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야만 했어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완전하고 고귀한 인생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평균 이상의 매력적인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왜곡된 시선은 여전히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들지만, 부족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로 옷을 지어 내게 입히셨다고 하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또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죽옷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계속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꾸 확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 깊이 담는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만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머리로 아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꾸 여기를 대체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여기 겨우 몇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랑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살면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살아요. 어떻게 정복당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 시선이 왜곡되지 않겠어요? 시선을 다시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수치심은 곰팡이 같아서 매일매일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조금만 정신 안 차리잖아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아니면 반대로요. 교만해집니다. 수치심의 바로 반대편 측면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왜곡을 일으켜요. 우리가 그 곰팡이처럼 매일매일 피어오르는 그것들을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자꾸 이렇게 내리쬐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서 외쳐야 돼요. 다풍상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용납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나가보세요. 누구를 계속 비교하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이 이야기가 한낱 말뿐인 그런 문장이 아니라 진짜로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눈과 내 시선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이야기로 될 때까지 계속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이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붙들고 외치는 훈련들을 하고 우리 시선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진짜로 나를 안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수치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안전하게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받아주는데,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 더 하죠.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러고 있어요.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판단이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인간을.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무화과 잎을 내 스스로 찢어버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잎사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성 있게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수치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진실한 공동체 한가운데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진짜로 가죽 옷을 입은 회심한 당신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 존재여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 그 방식 그대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담의 무화과 잎을 억지로 찢으라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수치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덮어주십니다. 너 잘못했잖아. 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무화과 나무 찢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리 와. 하고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줌의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복음으로 덮어주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평가의 눈을 거두고 경탄의 눈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화 만들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로 좋은 공동체가 되길 원하면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눈은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경탄하려고 하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자꾸 서로의 무화과 잎 너머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자꾸 마음의 평가가 납니다. 말투가 왜 저래? 왜 자꾸 저렇게 행동하시죠, 사람은? 은근슬쩍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평가 이게 나와요. 가려진 건 너머의 연약함이 자꾸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약하니까요. 안 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우리를. 각 사람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 가죽이요? 그리스도의 가죽. 그리스도의 그 피부, 그리스도의 그 형상. 각자가 그걸로 덮여있는 인간들인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그걸 시도하셔야 돼요. 뭔가 실수가 보이고 부족함이 발견될 때라도 판단을 멈추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근거로 경탄하는 문화, 서로를 향해서 경탄해주는 그런 방식.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귀한 존재야 라고 속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계속해서 택하는 거죠. 이 존중의 시선과 문화가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부탁드립니다. 서로 연약함이 잘 보일 때도 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머물러 주는 겁니다. 누가 고치시냐면 그리스도가 고치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각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군가 혹시 아직 투명하게 잘 못 나누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들으면서 판단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충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그거잖아요. 그들은 정답을 주장하느라 고통당하는 욥을 그냥 막 말로 때렸어요. 아무튼 충고하고 싶은 마음들, 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삼키는 게 사랑이에요. 자, 누군가가 혹시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침묵을 해요. 하다가 막 침묵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오디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채워도 돼요. 기다리세요. 그냥 같이 침묵에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겠죠. 기다려주세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씨름하는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같이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존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락 없이는 이야기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걱정돼서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말을 옮기곤 하는데 그게 이제 형제의 그 무화과 잎을 벗기는 일과 같아요. 이야기의 소유권은 언제나 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옮기지 마세요. 옮기지 마시고 현실적인 지침을 좀 드릴게요.
먼저는 내 귀에 들어온 이야기는 내 입에서 멈추고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어차피 우리는 또 좀 투명하게 많이 나누고 있다 보니까 모일 때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차피 가족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되는 이야기로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는 가죽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가죽옷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안전한 곳이 되고 그때 두려움 없이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도예 예술 중에 그 킨츠기라고 하는 독특한 기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도자기를 굽다가 이제 갑자기 금이 가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금이 간 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박살내고 깨뜨려 버리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굽게 되는데 킨츠기 장인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도자기가 이렇게 갈라지고 막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깨진 틈새를 송진과 순금, 진짜 금을 이렇게 섞은 접착제로 정성스럽게 그것을 이어 붙인다는 겁니다. 금이 간 곳, 뭔가 흠이 있는 부분을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흠이 있는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거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자기는 금색으로 빛나는 선명한 흉터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이 도자기가 그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튼튼해지고요. 또 심지어 훨씬 비싼 예술품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깨졌던 흔적이 부끄러웠던 흔적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일인 거죠.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우린 다 깨진 질그릇들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허상이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아직 그 내면을 못 봤구나.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사실은 다 깨진 질그릇들입니다. 안 깨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산산조각 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황금으로 붙여서 우리를 예술품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황금으로 지금 도배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의 옷을 다시 발견하시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